오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먼저 하셨고요.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서 아이들 안고 축복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대화하고 그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왔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와서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이제 마지막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 이제 갈릴리를 떠나는 그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는데요.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성경에 보시면 자주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이거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인데 베레아 지역입니다. 어떨 때는 베레아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갈릴리 지역을 이만큼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요. 요 밑에 요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 요 지역을 베레아 지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죠. 요 지역이. 그래서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단강 건너편, 이거는 관용입니다. 당연히 관례적으로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베레아 지역,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 그렇게 이제 옛날 유대인들은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 다 이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전례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유대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예수님 대적자들은, 오늘처럼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계속 이제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는 그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죠. 시험해 묻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습니다. 이 버린다는 말, 버리는 건 누가 버립니까? 물건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버릴 때 사람을 버린다고 말합니까? 물건을 버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 상태가 아예 여자들은 물건처럼 이렇게 좀 가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제 또 시험하죠.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결국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시험인데,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고 이제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쪽쪽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교훈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쯤은 예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자신들 한번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이래도 되겠나? 지금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예수께 해도 되겠나? 이제는 뭔가 예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셨고 엄청난 이적들을 계속 행하는 걸 보면서 왔잖아요. 무려 3년이에요. 이제 3년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은 내가 이 예수께 계속 시험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걸 내가 지금 지켜보고 왔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왔는데 내가 이게 바른가? 한 번쯤은 자신을 시험해봐야 돼.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못 돌아보는 거죠. 왜?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 있으니까요. 아내를 버린다고 말하니. 예?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야.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요, 가장 순수한 신앙인.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뜻 자체가 가장 순수한 신앙인이에요. 어디서 순수한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바리새파 중에 두 파가 있다고 그랬죠. 힐리라파와 샴마약파가 있는데, 이 힐리라파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이혼을 허락하는 거죠. 샴마약파는 간음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힐리라파는요,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길에 가다가 쉽게 말하면 길에 가다가 내 아내보다 저 여자가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아내를 버리고 저 여자를 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면 길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이면 옆에 있는 아내 버리고 그냥 그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인용해야 됩니다. 이단들이든 사비들을 보면요, 한 길을 빠뜨려요. 또 그걸 곡해해. 분명히 어떻게 말했냐면 사람의 아내를 맞아,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수치되는 일을 빠뜨렸어요. 모세는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에 이혼정서를 써서 버리기를 했겠다. 만약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수치되는 것은 아주 결혼한 여자가 외도를 하는데 아주 한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던 것을 수치된 일이라고 합니다. 이미 외도를 해가지고 이미 간음죄를 범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확대 해석해가지고요, 음식을 못 만들어도 음식을 맛없게 만들어도 수치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 집이죠, 남자.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시댁, 우리나라로 말하는 시댁 식구들을 흠담하는 것,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길에 가다가 외간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내 이웃 여자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웃집까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런 조목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씀을 왜곡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간음죄를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 타락된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약 이야기한다면 둘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힐렐 학파 쪽은 아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 쪽에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그 가늠한 그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힐렐 학파가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해도 힐렐 학파 쪽을 말하든 샴마이 학파 쪽을 말하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걸고 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이유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적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결혼 제도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문제가 얼마나 신성하냐. 모세가 왜 이혼을 대한 이야기 했느냐.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지. 그래서 이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 속에 가정을 세우신 주 목적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이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아마 찔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간음죄를 범한다고 생각도 못하고 계속 죄를 벗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이 뭐고 결혼제도가 뭐고, 이거는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쉽게 간음죄를 범하면서 아내들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이 일이 뺏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부부로서 여기 다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정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고,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하나님께서 만드시 한 몸 되는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제자들은 꾸짖었죠. 왜? 어린아이들은 마찬가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신앙이 좀 미성숙하고 유치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최고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최고지만은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그야말로 시끄러 가자, 오지 마, 가. 사람 축에도 끼워주지도 못하고 미성숙하고 유치하고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시끄럽기만 시끄럽다, 야 가라고,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부모들도 다 같이 가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져주심을 바랐던 사람들, 그건 부모들 아니겠어요? 부모들. 그 부모로서의 최고가 뭐냐, 자녀에 대한 것, 그건 바로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그건 바로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 결국은 이 부모들은 최고란 거 아닙니까? 예수님 품에 안아서 이 애들을 축복했으니까요. 그 부모로서는 아이에게 최고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더 기회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하늘나라를 받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어떤 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속에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이들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배우려 갑니다. 아빠 뭐야? 가다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힘없이 묻습니다. 아이들 클 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갈급함, 가난한 마음, 그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 아들이 지식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계속 추구하면서 그렇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걸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거죠. 그 쉽게 애들은, 요산 아이들은 뭐 조금만 지나면 말도 제대로 안 듣지만요, 그래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잖아요. 어릴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잘 순종하는 것.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는 성악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성악설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한테 커서 뭐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나쁜 짓 할 거야, 그런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착한 사람 될 거야? 아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의지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거죠. 그리고 모방을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말 따라서 잘하죠. 엄마 아빠를 보고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의리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게 이제 한 사람인데 누가복음 18장도 나와 있거든요. 한 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었다.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화 속에 계명이 있는 계명들을 있다고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나갔다.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만은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이 많은 거고,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물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 그렇게 놀랄 수밖에. 뭐야? 그래서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낙타가 바늘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릴 때 이제 그냥 정말 바늘 뒤에 있는 실 꼽는 게 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바늘귀입니다. 사람들이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낙타를 타고 가면 낙타가 커요. 그러니까 낙타는 성 밖에다 두고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작은 문을 그러니까 바늘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 옆에 어떤 때는 이 성문이 있고 요 작은 문 말고 성 옆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답니다. 사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 요 작은 구멍, 요거를 유대인들은 바늘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 요게 바늘귀예요. 그 낙타가 못 들어가죠.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낙타 새끼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누가 구원을 주겠다? 그러면 분명히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간다니.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과 그 다음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 충만하게 이제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쨌든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관계의 질서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선순위, 가치를 둘 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사람. 그리고 재물은 지금 아까 집 팔았으니까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손에 쥐어준 게 아니고 어때요? 발 앞에 두었다 합니다. 발 앞에. 그러니까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손에 받아들면 우리 사람하고도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 인간, 나, 사람, 재물은 발. 이게 질서가 딱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발에 바치했던 재물을 사람을 귀하게 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가난한 자들을 좀 더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그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여기가 있는 거죠. 재물이 여기가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가장 귀한 일,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부자 청년은 사람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수단이에요. 인간을 부유하게 만들고 인간을 가치롭게 만들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에 수단화 만드는 거지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부자 청년은 목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물질을 여기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성품, 그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나 인격으로 쭉 들어오면 내 인격이 내 발 아래에 있는 재물에게 전달이 되면 그 재물은 내 인격을 표현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그를 부역하는 일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격 속으로 쫙 들어들면 나도 마찬가지. 내 인격 속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재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 재물이 가난한 자에게 전달되면서 내 인격의 가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재물까지 그러면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로 이 재물이 도구화가 되어야 되는데 인격이 없잖아요. 돈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 비인격적인 게 딱 머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비인격이 되는 거예요. 비인격이 되다 보니까 내 눈에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하는 거예요. 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짓밟죠. 내 발밑에다가 놓고. 원래 재물이 발밑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발밑에 두고 있으니까
재물을 여기 놓고. 그러니까 내 안에 비인격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냐 말이에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없는데 마태복음 보면요 19장에 마지막에 똑같아요. 마지막에 똑같은 말씀하시고 20장으로 넘어가는데 20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 데려오시고 3시에 나가서 데려오시고 6시 나가 5시 나가서 마지막까지 데려오신 품꾼들 알잖아요. 똑같이 한 데나를 주셨던 주인. 그 마지막에 똑같은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두 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19장 마지막에도 나오고 20장 마지막에도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아침 6시에 아침 일찍 부름받아 왔던 한 데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5시에 부름받아 온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그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내가 이 주인 앞으로 이제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 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첫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안중이 없는 거야. 단지 자기가 돈. 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네? 그럼 나 열 달란트 받겠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한 가족 전체가 먹고 살아야 될 한 데나리 없으면 저 사람 굶어 죽을 텐데, 주인이 고맙구나. 저 가난한 사람이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못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주님께 부름 받아서 저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하냐. 야 정말 주인 참 잘했구나.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안중이 없는 거야. 단지 돈. 그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부자 청년이든 바리새인이든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 나 천국 백성이야. 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이 있겠습니까? 라고 것은 좀 더 진지한 물음이었지만 그 중심 속에는 나는 그래도 구원받아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믿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재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 재물은 발밑에. 그게 수십억, 수백억 되더라도 그거는 내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만 와 있어도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똑같은 의미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달랐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분명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걸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것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손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주신 것 주님의 것이니 라고 손을 한 번만 펴면 되는데 우리는 이 손을 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발 아래 두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머리 위에 이고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결국은 신앙이 어긋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긋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결국 이걸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나의 주인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발 아래에 있는 이 재물을 잘 사용해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래서 이 재물이 나를 통해서 잘 내가 증기가 돼가지고 이 재물이 잘 사용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일들을 사용해야 된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톨스토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한 그 집안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 부를 다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 목사님과 함께. 그때 톨스토이 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관 하나 딱 묻혀 있는 이렇게 뒷주머니, 아마 가보실 계실 거예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에 조그마한 관 이렇게 쭉 관 하나 묻히는, 이렇게 우리는 봉이 있잖아요. 봉이 아니고 그냥 관 하나 묻히는 게 이렇게 딱, 그게 다예요. 정말 겸손하게 그 부호의 자녀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재물을 다 나누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부는 거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알고 딱 잡지 말고 펴서 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걸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고, 우리는 보면 다 나중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미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 재물을 잘 관리해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시간도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가지 보았거든요. 창조 질서 속에 가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 건축법 같은 악법이 예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잘 설정을 하고 정직역 사명을 가지고 주신 물질을 바르게 잘 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잔 이후에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